저는 오늘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38절의 말씀을 가지고 제단 위에 임한 하나님의 불꽃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어느덧 이제 8월의 마지막 주 한 주를 남기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사람들이 또한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그렇고 바캉스를 마치고 많이들 복귀하셨습니다. 다들 바캉스 잘 다녀오셨나요? 저와 이 몇몇 분 교회 분들이 계속 교회를 지키면서 출타 중인 그 성도님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다들 무사히 잘 돌아오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요즘 뭐 모노풀이나 뭐 해마 이런 데를 가도 그렇고 어딜 가든지 라 항트레 스콜레라고 이 9월부터 이제 새학기가 시작되니까 그것을 알리면서 쇼핑몰들마다 새학기 준비를 시키는 마케팅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막 아주 그냥 예쁘고 저도 막 사고 싶더라고요. 막 그런 그 학용품들을 막 이렇게 막 전시해 놨는데 프랑스도 가을 학기가 새학기다 보니까 뭔가 9월부터는 학교도 그렇고 교회들도 다들 7, 8월에 바캉스를 갔다 오면서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학생들은 새학기를 맞아 기대감에 부풀 것이고 또한 우리의 신앙도 이제 재충전의 시간을 가진 이후에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신앙의 재단을 다시 쌓아가야 할지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지를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모든 신앙생활의 기초이며 예배는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코로나 이후에 많은 성도님들이 예배를 힘들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예배가 쉬웠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뭐 코로나 이전에도 그렇고 코로나 이후에도 그렇고 그 옛날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도 뭐 80년대부터 부모님을 따라서 교회를 다니기 했고 그 다음에 90년대에 들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열심히 교회 다니기 시작했는데 뭐 그때도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참석했지만 매일매일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것은 쉬운 일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현대인들도 여러 가지 이유로 예배 참석을 어려워합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지루하다, 장로님의 설교가 대표 기도가 너무 길다, 뭐 성가대나 뭐 찬양팀의 찬양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예배 나오는 것을 힘들어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이 40대가 된 아들이 65세 된 어머니에게 투정 섞인 말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내일 주일인데 교회 가기 싫어! 그랬답니다. 그리고선 자신이 교회 가기 싫은 3가지 이유가 있다 그랬대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주일날 너무 피곤해서 주일날 좀 늦잠을 자고 싶은데 일찍 막 준비해서 교회 가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둘째는 주일 예배 때마다 이거 기도하시는 저희 장로님이 기도를 너무 길게 해가지고 기도 시간 너무 졸립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성가대 노래가 이게 좀 이상해가지고 이게 좀 불편하대요. 그래서 이 주일 예배 가기 싫다고 엄마한테 얘기했더니 그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아들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교회를 가야 하는 3가지 이유를 알려줄게 라고 하시면서 어머니가 뭐라고 그러시냐? 첫 번째, 예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란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둘째는 예배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란다 라고 하시고선 하나님과 너와의 개인적인 관계에 관한 것이란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렇게 얘기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이게 사실 너가 교회에 가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인데 그 이유는 바로 너가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기 때문이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뭐 이게 물론 우스갯소리지만 예배는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산 제사가 될 수도 있고 너무너무 참석하기도 힘들고 막 억지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배는 어떠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엘리야 선지자가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영적 대결을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아주 영적으로 어두운 시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아하방이라고 아주 악명 높고 또 그 안에 여왕은 누구였냐면 그 이세벨이라고 아주 그냥 이 여자도 악명 높기로 유명한 그런 사람들이 정치로 통치하고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주변 나라들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 신을 숭배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를 모르고 있던 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있는 게 아닌데, 정치적으로나 어떤 세상 풍조에 휘둘려서 주변 나라들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건가 하면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그런 선민 사상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신을 섬기는 건가 하나님을 섬길까 어쩔 줄 모르고 갈팡질팡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이 풍요의 신이라고 불려지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이렇게 함께 섬기면서 뭔가 이렇게 양다리 걸치는 그런 신앙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신앙적으로 양다리를 걸치는 것이, 이렇게 타협하는 것이 현실적인 신앙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결국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제단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예배는 형식적이 돼버렸고 제사는 힘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런 때에 선지자 엘리야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를 머문하려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라고 기록합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막 갈팡질팡하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너희들 언제까지 이렇게 머뭇할 거냐? 라고 하면서 만일 야훼 하나님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너네가 선택해라. 라고 하면서 제일 먼저 하라 그런 게 무엇이냐? 제단을 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라고 기록합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가장 먼저 지시한 것이 무엇이냐? 제단을 수축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무너진 제단을 다시 세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신앙의 척도를 가늠하는 가장 좋은 첫 번째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멀어지면 제일 먼저 예배가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제단이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라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무너진 제단을 수축해야 합니다. 이 바캉스를 마치고 이제 돌아와서 우리가 이제 학생들은 새 학기를 맞아 새로운 마음으로, 또한 성도님들은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먼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의 제단을 점검해보고 예배가 소홀해지거나 예배가 멀어졌다면 먼저 예배의 제단을 수축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제단을 수축한다는 말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3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이 성경을 보면은 예배를 수축하라고 이렇게 해놓고서는 엘리야가 뭘 하냐? 뭔가 이렇게 그 12돌을 이렇게 가져다가 돌을 쌓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돌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대와 경외함을 가지고 나아온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로 나올 때 이 예배가 그냥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대감을 가지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가 그냥 우리가 매주 드려지는 그냥 똑같은 그런 예배가 아니라 정말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를 만나주실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질병 가운데 교회에 나왔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치료의 강선을 발하여 주시고 나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나의 가족이나 구역 식구들의 질병을 고쳐주실 것을 믿고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서 내 사업이 잘 되고 내 자녀가 잘 되는 그러한 꿈과 기적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내 가족이, 내 친한 친구가, 내 이웃이 아직 구원받지 못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그 사람이 예수 믿게 해 주실 것을 기대함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로 나오실 때 어떠한 기대감을 가지고 나오셨나요?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는 것, 이것이 바로 무너진 예배 제단을 수축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목사님께 와서 이렇게 물으셨대요. 목사님, 저 정말로 주중에 이렇게 집에 가면 성경을 읽고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싶은데 저 정말로 이게 무슨 병인지 제가 성경을 읽으려고 이렇게 딱 성경을 펴면 그때부터 잠이 와요. 그게 밤이고 낮이고 할 거 없이 이게 막 그냥 성경만 피면 이렇게 잠이 옵니다. 근데 저는 정말 이렇게 성경을 읽고 싶은데 어떻게 합니까? 라고 목사님께 물어봤대요. 근데 목사님이 보니까 이분이 정말 그래도 그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싶어 하시는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조언 드렸다고 합니다. 집사님, 그러면은 제가 시키는 대로 꼭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목사님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셨냐? 그러면 어떻게 하시냐? 오늘부터 집에 가셔서 성경을 읽으실 때 어떻게 하냐? 정장을 탁 차려 입으십시오. 정장을 차려입고 책상에 바른 자세로 정자세로 딱 앉아서 성경을 펴고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도 또 잠이 온다면 그때 저한테 다시 찾아오십시오 라고 조언 드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집사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집사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 집사님이 다시는 목사님을 찾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은 그 집사님이 그 다음 주부터 예배를 드리는 태도가 달라졌대요. 뭔가 더욱더 기대감을 가져오고 예배를 정말 더욱더 정성스럽게 드리려는 그 태도가 보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단을 수축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준비된 제단에 불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로 살펴볼 것은 제단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불을 경험해야 합니다. 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제단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불을 경험해야 합니다. 엘리야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 불러놓고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였습니다. 이제 이것을 놓고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함께 대결을 하게 됩니다. 바알 선지자들, 니네들도 똑같이 이렇게 제단을 쌓아놓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번제물을 올려놔라. 대신 그 제단에 불을 붙이지는 마라. 그리고서는 이제 각각 자신이 믿는 신한테 기도하는 거다.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려 달라고 기도하는 거다. 너네는 바알과 아세라 신한테 계속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려 달라 그래라. 나는 야훼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이렇게 하고서는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부터 먼저 한번 해보라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들이 먼저 시작하는데 아침부터 낮까지 낮이 지나도록 막 그냥 그 850명이 막 기도를 막 엄청 한 거예요. 근데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제일 뜨거운 낮 12시가 지나기까지 아무런 반응이 없으니까 엘리야가 막 그 사람들을 이렇게 다시 얘기합니다. 너네 뭐 그렇게 해서 되겠냐? 너네 기도빨이 너무 약한 거 아니냐? 고작 그렇게 해서 되겠냐? 뭐 좀 더 해봐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들이 어떻게 했냐? 2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알 선지자들이 어떻게 했냐? 그냥 기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막 뛰놀면서 그냥 막 방방방방 하면서 그냥 엄청 한 겁니다. 근데도 이게 반응이 없으니까 얘네들이 막 그냥 더 미친 듯이 날뛰고 그냥 막 자기네 규례에 따라서 막 칼로 막 그냥 몸을 상하면서 피를 막 내가면서
그런 제사로 막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어땠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엘리야가 나서서 자신이 해보겠다고 합니다. 오후가 돼서 자신이 해보겠다고 합니다. 그리고서는 처음부터 엘리야는 뭐라고 그러냐? 사람들을 시켜서 자기의 제단에 물을 갖다 부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러면서 이렇게 큰 양동이로 물을 4번을 갖다 봅니다. 푹 갖다 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어떻게 하냐? 그렇게 똑같이 3번을 더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 그 제단에 쌓아뒀던 모든 것이 다 흥건히 젖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36절에서 38절입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라고 기록합니다. 엘리야가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하늘에서 팍 불이 내려와서 그 번제단에 있는 번제물 그 제사 지내는 그 동물과 그 땔감 나무들도 다 젖었죠. 나무들과 그 제단 주변에 이게 도랑을 파놨는데 도랑에 물이 이게 흥건히 차서 넘쳤는데 그 물까지 다 태워서 증발시켜 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한 후에 우리가 간구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늘의 불인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순복음교회에서는 원래 불 받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런 말 못 들어보셨나요? 불 받아야 된다고? 이 불을 받아야 되는데 이 불은 크게 3가지를 의미합니다. 첫째로는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표징합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근데 어떻게 부르시냐?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불이 붙었는데 활활 타는데 떨기나무는 타지 않는 거예요. 모세가 그게 너무너무 신기해서 이렇게 점점 가까이 가니까 모세야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리고 너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신발을 벗으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리고서는 그 모세에게 새로운 소명을 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가 회복되면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불은 정결과 거룩을 뜻합니다. 불은 정결하게 하는 도구입니다. 하늘의 불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태워버리고 우리를 정결케 해주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을 보면 이사야가 환상을 보게 되는데 환상에서 어떤 천사가 나타납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제단에 이렇게 활활 타고 있는 숯불을 이렇게 탁 가져와서 이사야의 입술에 이렇게 댑니다. 막 뜨거운데 그렇게 대고서는 그 천사가 뭐라 그러냐?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예배의 제단의 불은 우리의 죄를 사해주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불은 성령의 불을 의미합니다. 오순절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는데 어떻게 임했다고 기록하냐? 각 사람 위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을 보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그들이 막 뜨겁게 기도할 때 불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불이 떨어져서 그들이 다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배를 통해 불을 받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때로는 말씀이 마음에 찔려서 또는 마음에 도전이 되어서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때로는 위로와 회복으로 말미암아 막 기뻐 뛰게 됩니다. 때로는 감사가 폭발하여서 막 찬양이 넘쳐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불이 임한 증거인 것입니다. 예배로 나올 때 이 제단 위에 임하는 하늘의 불을 사모함으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셔서 우리의 죄악된 마음을 태워주시고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기쁨의 제사를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을 경험하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3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9절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라고 기록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가지고 그 번제물을 다 태우고 나무를 태우고 거기 또랑에 있는 모든 흘러넘치는 물들을 다 증발시켜버려서 다 태워버리니까 그거를 보고 거기 모였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와 했다는 겁니다. 우와 하고서는 어떻게 하냐?
우와, 진짜 야훼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이렇게 외치면서 막 달려가지고 그 바알 선지자들 다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근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그런데 그런 불의 시대는 이미 지나갔어요. 코로나 이후에 교회들은 점점 문을 닫고 많은 교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이제 더 이상 예전과 같은 그런 부흥은 오지 않아요.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이 임했던 이 시기가 언제냐? 이스라엘이 가장 역사상 영적으로 침체해 있던 그런 어두운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불, 그게 언제 임했냐? 그 이전에 400년 이상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 어떤 선지자도 영적 지도자가 없었던 최고의 암흑기라고 일컬음받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400년 동안 영적인 지도자 한 명도 나타나지 않는 그런 가장 암흑기에 성령의 불이 제자들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불로 인해서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유럽이 다 복음화되고 지금 복음은 온 세계로 퍼져나가서 현재 전 세계 30%가 넘는 인구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어두울 때 하나님의 불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반드시 하늘의 불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파리 순복음교회 가운데도 하늘의 불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어느 한 목사님이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시다가 이런 질문을 하셨대요. 여러분, 교회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를 티아터, 어떤 연극 공연이라고 가정한다면 연극을 하는 그 배우들은 누구이며 연출을 하는 감독은 누구이며 관중은 누구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 성경 공부를 하는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답변을 하셨대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는 감독님이고, 목사나 교육자나 성가대나 찬양팀들은 이 무대에서 공연을 하는 그 배우들이고, 또한 이 회중이 바로 관중이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근데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를 생각하고 계셨다면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닌 그냥 예배를 지켜보는 관망자입니다. 라고 얘기하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공연에서의 관중은 공연에 늦게 오든, 공연 시간에 졸든, 공연에 오든 오지 않든 그것이 전혀 공연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덴마크 철학자 키에거 케고르는 예배를 연극에 비유하면서 뭐라 그러냐? 하나님이 관객이시고 목회자와 찬양은 감독하는 연출자이며 예배를 드리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무대의 배우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단지 성도가 예배의 구경꾼이 아니라 하나님께 준비된 공연, 준비된 제사를 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주인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와 찬양대는 예배의 이 주인공인 배우들이 하나님께 정말 더 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예배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무대에서 공연을 하는 그 배우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예배에 늦게 오고 일찍 오고 출석하고 결석하는 이 모든 것이 예배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질 예배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공연, 그 예배를 준비하는 배우들이라면 우리가 예배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상이 달라지고 우리 예배 나온 시간이 달라지고 예배를 준비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제단을 기대함으로 쌓고 하늘의 불을 달라고 기도함으로 하늘의 불을 받아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로는 하나님은 결코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예배자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이 집사 빌립, 성령 충만한 이 빌립 집사와 에디오피아 내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이사야 그 설을 발견하고 이사야를 읽고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에디오피아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그 발걸음을 떠났습니다. 근데 사마리아에 있는 빌립은 막 성령이 충만하여서 사마리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도하며 그곳에서 큰 부흥을 일으킨 장본인입니다.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며 많은 기적도 행하고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였고 그로 인해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마리아에서 이 잘하고 있는 이 빌립에게 근데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그러냐? 남쪽 그냥 사막 저 끝까지 그냥 걸어가라고 합니다. 뭐라고 말해주시지 않고 그냥 사막 남쪽으로 걸어가라고 합니다. 근데 아니 딴 사람이면 됐지 지금 이거 사마리아에서 사역도 엄청 열심히 잘하고 있고 교회도 엄청 부흥해가 지금 잘 되고 있는 이 빌립을 천사가 나타나서 사막으로 보냈다니까요. 근데 빌립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남쪽 사막으로 그냥 정처 없이 걸어갑니다. 걸어가다가 누구를 만나냐? 이 에디오피아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이 내시를 만나게 되었을 때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자신이 이사야서를 읽었고 하나님을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고 지금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라고 말하니까 빌립이 그것을 너무너무 귀하게 여겨서 그 사람에게 이사야서에 대한 성경 공부를 해줍니다. 그 말씀을 해석해 줍니다. 이 말씀은 그리고 그 말씀에서 약속한 메시아가 예수님이라고 다 전해줍니다. 그리고서는 이 사람이 비로소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빌립이 그 사람을 성령 받는 것을 보고 그 사람에게 침례를 베풀어주고 이 사람이 성령의 불을 받고 기쁨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티오피아에서 온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기 원하는 이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성령 충만한 그 빌립을 보내주셔서 이 에티오피아 예배자를 구원케 해주시고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성령의 불까지 받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에티오피아 예배자가 기쁨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고 이것을 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를 그냥 빈손으로 돌아가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만나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병든 자를 치유해 주시고 낙심한 자에게 소망을 주시고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목마른 영혼에게 성령의 담비를 내려주시는 그러한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의 시대의 어둠 속에서도 성령의 불, 하늘의 불은 임했다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긴긴 어둠 속에서도 성령의 불이 임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가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예배하는 자에게 성령의 담비와 성령의 불을 허락해 주십니다. 예배의 제단을 바로 세움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